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면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가 독일의 한 마을, 조그마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을의 입구에 들어섰더니 포스터가 붙여 있고 또 이렇게 신문에 광고가 나 있는데, 조그만 마을인데 피아노 독주의가 있다고 이렇게 광고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를 들여다보니까, 자세하게 보니까 거기에 그 피아노를 독주의를 여는 이 여자 피아니스트인데, 이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란츠 리스트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가르친 적이 없는 이름, 자기 제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인데, 그 조그만 마을에서 피아노 독주의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스승으로 이름이 딱 써 있죠. 왜냐하면 유명한 피아니스트며 작곡가이기 때문에 당대에 그의 문화생 제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갖겠죠. 그런데 이제 이 피아노 독주를 열려고 했던 이 여자 피아니스트가, 이 리스트가 그 동네에 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 리스트가 가만히 있을 리도 없을 거고, 그 분명히 포스터며 신문이며 광고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 봤을 텐데 큰일 났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리스트가 묵는 호텔에 찾아간 겁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고아로 자라나서 이렇게 어렵게 피아노를 공부하고 이 마을에서 이제 독주의를 갖게 됐는데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이렇게 한 거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관용의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여기 피아노에 한번 앉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앉았더니 한번 연주할 곡을 쳐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주를 했더니 이 리스트가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나을 텐데, 또 조금 더 쳤더니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는데, 잠깐이지만 그 피아노 한 곡을 연주하는 동안에 이 리스트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게 사실이니까 내일 당당하게 연주에 가서 나로부터 배웠다고 해도 전혀 그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리고 연주에 마칠 즈음에 우리 선생님 리스트가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올라가서 연주를 해주겠다고. 얼마나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반전이 되어버린 거죠. 전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 당대 유명한 피아니스트, 작곡가 리스트를 자기 연주회에 함께 출연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 포스터에 거짓 광고했는데 그것을 믿게 되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요, 성경에 마치 복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용서하고 관용을 가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주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복음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지 않던 가운을 입고 또 이렇게 예식이니까 입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두 사람에게 이제 베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세례를 받으셨고, 물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세례의 의미를 좀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세례 그 자체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세례는 우리의 믿음과 복음과 연관되어서 이 세례를 우리가 말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 생활의 의미가 아무 없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조금 단답형이 편하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토막토막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집약하여서 한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독생자로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뭐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뒤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땅에 다니시면서, 온 땅에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무엇을 전파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요 30년 뒤에 온 땅을 다니면서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는 공생의 사역 때 가르치실 때도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제 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과 같은 메시지를 마가복음에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복음, 우리 머릿속에는 딱 언어로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빨리빨리 넘겨주셔야 돼요.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 복음은 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이야기해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복음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1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선 것이라.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전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알게 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을 잘 들은 그 복음을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 그 복음의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요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잖아요. 무덤 속에 장사 지냈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죠.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사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붙들었을 때 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가 필요해요. 이 복음이란,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한 복음이란 뭔가?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장사 지내셨죠? 부활하셨죠? 믿으시죠? 네. 그럼 복음을 믿으시는 거네요?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믿는 거네요? 네.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땅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을 왜 그렇게 전파하라고 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죽음 장사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 장사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압축되어 있는 용어는 죽음 장사 부활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약에는요 양을 잡아다가 이 성막에서 그 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 죄를 속죄 받았어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지만 죄를 가리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죄는 사해지는 죄, 사죄가 아니라 속죄, 죄가 있지만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속죄라는 말을 쓰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죄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의 어린 양, 짐승, 비둘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드렸던 그 제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는 단번에 드려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는 사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죄를 가지고는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였잖아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거 아시죠?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 혹시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합니다. 손을 들라고 하면 더 못 들겠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속과 겉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받은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의 결과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 그 결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누구나 다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영적인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하지만 장사 지내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인가?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죄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을 믿고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실제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복음,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죽음 장사 부활이라면 우리가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합. 로마서 6장 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신약 성경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연합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또 장사진행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정리해 보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지금 조금 다시요. 그 전에 말씀,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랬죠? 죽음과 연합.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라. 근데 이 연합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히브리어에 슈브라는 말을 씁니다. 슈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 영적인 자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에서 이런 단어 많이 보셨죠? 통해.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자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죄를 떠나는 것, 호세아서에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스바냐서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약의 회개, 슈브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죠. 우리가 회개 그러면 죄를 고백하고 아뢰고 이런 것이지만, 이 회개라는 말의 용어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 없이도 살던 자가 이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어로 쓰여진 헬라어에는요, 메타노이아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변화, 돌이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서 180도로 돌이킨 삶.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물론 윤리적인 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죄가 가장 우리가 보면 가장 우선적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 물론 우리가 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도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있죠? 혼적인 죄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전체를 아울러서. 그러나 성경이 이 포인트를 주고 가장 의미 있게 보는 이 회개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슈브나 신약의 메타노이아나 다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네들 죄를 지었지, 죄를 고백해,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오늘 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뭐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던 삶,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던 삶,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삶으로부터 이제는 돌아오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던 것. 그래서 이 죽으심과 우리는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알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또 기억나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죠? 돌이켜서 뭐 하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야 새로운 날이 온다, 구원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선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래서 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은 뭐냐? 죽음, 장사, 부활이다 그랬는데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가? 회개함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데 이 복음과 믿음과 세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지 않던 스타일로 오늘 설교도 하고 제가 띄우지 않던 말씀도 띄우고 오늘 조금 이상하더라도 적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장사 지냄에 연합되는 건데요, 이 장사 지냄에 연합되는 것이 뭐냐? 세례예요. 예수님의 복음, 죽음, 장사, 부활인데 장사는 죽은 자를 무덤 속에 이제 묻는 것이 우리가 장사 지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 동굴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장사를 지냈죠.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 속에 묻은 이 장례를 우리는 세례와 연관지어서 연합된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먼저 첫 번째 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네.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와 합하여, 그러니까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죽음은 회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 산 사람을 무덤 속에 갇히면 그건 뭐가 돼요? 생매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이해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세례 주는 것은 생매장시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턴하지 않은 사람을, 세상 중심으로 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턴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서 세례 주는 것은 뭐다? 살인이야, 살인. 좀 살벌한 용어에서 죄송합니다. 생매장.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돼요? 장사 지낸 바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다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자, 골로새서에도 세례를 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것으로 연합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묻어야죠. 무덤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장사 지내요. 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쉽게 이해하면 여기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 더러운 것이 있는데 이 흙탕물에서 아이가 막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보니까 너무 더러운 곳에서 놀고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야, 거기서 놀면 안 돼, 더러운 곳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놀 때는 너무 재밌어서 더러운지 몰랐는데 엄마가 말하니까 이게 더러운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얼른 손을 뺐어요. 뭐죠? 이건 더러운 것인데 깨달았어요. 여기서 놀면 안 되지, 깨달았어요. 회개예요. 하지만 이 손에는 뭐가 묻어 있죠?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마치
우리가 옛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옛날에는 침례로 줬죠. 물속에 잠기고. 이제 이것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세례, 관수례 여러 가지 종류의 세례의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세례의 의미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물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곳에 딱 잠기죠. 묻는 거예요. 묻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묻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죄 가운데서 돌아서고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 그래서 씻을 세자예요. 세례를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장사 지내는 의식이다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세례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읽었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거기까지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사함을 받으래요. 여러분, 저는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세례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물론 교리적인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적인 그 정리가 또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구절만 가지고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해요. 앞에는 회개가 나오죠. 그리고 세례 나오죠.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회개, 세례, 성령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연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의미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세례 받아도 죄를 지어요. 세례 받기 전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기 전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물로 한번 이렇게 세례 준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질까요? 목욕탕에 매일 가서 씻어도 우리 몸이 하루 지나면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는데,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고약한 것인데 그게 세례 한번 받는다고 그 죄가 사해지나요? 여러분, 이 죄의 사함은, 성경이 말하는 죄 사함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효력이에요.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저의 동창이에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판결을 어떻게 내려주냐면 무죄 그래요. 그러면 저는 감옥에 가요,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같이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이 나쁜 사람으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깨끗한 양심으로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모함에 의해서 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데 이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징역 3년. 그러면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적 효력이에요. 사실이 있고 법적인 게 있어요. 법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죄도 있고요, 온갖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죄가 다 말소되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죄에 대한 기억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구멍가게에서 사탕 훔친 거 찔리는 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죠? 말소됐다고 해서 기억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죄인으로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이 또 세례라고 하는 방편을 주셔서 이 장사 지내는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를 받고 뭐 하래요? 죄를 씻으래요. 죄를 씻으래. 그러니까 세례는, 저는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민 앞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공포하는 예식, 또 우리 교회의 한 멤버로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그 의식, 물론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긴 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중요한 이유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법적으로 죄를 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기억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뭘 믿냐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복음을 믿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연합한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나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하죠. 믿고 세례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나란히 연결을 해놨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이런 말을. 저는 그런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 세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를 의미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이루고,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례받는 장면이 여러 나와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좀 세 개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도했어요. 전도했더니 그들이 그 전도를 받아들여요. 믿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아요. 믿으면 됐지 왜 세례를 받아요? 그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말씀을 빌립으로부터 듣지요. 듣다가
그 복음을 들은 거죠. 전도함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옆에 물이 있으니까 여기 물 있는데 내려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물 있는 곳에 저기 물 있으니까 나를 세례를 달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복음 아니겠어요?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니까, 당장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해결했으면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다, 지금 그 이야기죠. 자, 사도행전 18장 8절 한 절 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항상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정리해 드립니다. 세례는 우리가 왜 받는가?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죠. 회개의 완성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는 예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과 연합된 자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심에 연합됨, 이것이 이제 성령인데요. 사실 오늘 세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성경 구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요,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는 회개와 세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세례를 갖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